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40일 동안 우리가 행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안에 있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 그 어떤 그 힘, 파워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5가지를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추려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랑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그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삶은 나눌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나눌 때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고, 그리고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욕심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번째는 오늘 순교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다라는,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순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이 온전히 죽어내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나는 그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이 핵심 단어가 오늘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끌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 가야 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그 5가지의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의의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순교의 피를 흘리신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기독교 2000년사에,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뿌려질 그 순교의 열매, 씨앗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순교자들의 바로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첫 순교가, 이 초대교회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순교하는 이 순교의 사람이 왜 스데반 집사님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도들이 첫 순교자가 됐으면 좀 그래도 보기가 좋지 않을까요? 아니,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 12사도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유배됐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유배된 것도 결국은 순교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순교했다,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선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권위도 있고 사도들로서 뭔가 좀 자신들의 위신도 세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들의 순교를 먼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순교를 먼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순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그건 전도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인간 아니고 전도사는 인간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순교의 사명, 순교적인 삶. 이것은 우리는 저기 어디 중동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언젠간 순교할지도 몰라. 저건 그분들의 몫이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순교의 피해 역사로서 세워졌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제시대 때와 또 6.25 전쟁 동란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오늘날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셨고 그분들의 또 순교의 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중동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슬람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도 그런 때가 어쩌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순교를 맞이해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가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때가 우리한테 오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삶은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요, 자신만의 신념과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어요. 저들의 마음에 찔렸고 이를 갈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이 순교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고통과 이 두려움을 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주목했는데 그 순간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육신에 충만한 사람, 세상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땅을 보고 삽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늘 땅을 봅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고개도 사람들이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자꾸 땅을 보고 쳐다보거든요. 여러분, 점점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점점 사람이 어둠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의 얼굴은 점점 땅으로 향합니다. 요즘 현대 애들이 여러분 이 얼굴을 머리로 가리고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굉장한 어둠 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멋이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 눈을 가리고 나중엔 여기까지 가리고, 심지어는 이 얼굴 다 가리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굴도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도우셨죠?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와, 그래, 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갈 고향집은 바로 저기구나. 그것을 다시 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또 한 분이 등장하셔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여러분이 선다는 표현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는 표현을 한 것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없어요. 다들 보면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다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우편 보좌 옆에 계시다 그랬지, 앉아 계시다 했어요. 앉아 계시다는 표현을 쓰지 서 계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쓰다 보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스데반이 본 것이 뭐냐면 주님이 서셔 계신 것을, 왜 자기가 거기서 고백했거든요. 스데반이 하늘로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나온 거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옆에 날 서서 계시다 라면서 얘기한 바람에 그들의 마음을 더 격동시켜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사실은. 예. 이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이 일의 실질적인 이 일의 증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봐줬던 사람, 사울. 그 나중에 바울이 됐을 때 이 증인으로서 이 일을 실제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다, 순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 찰나에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일 때 갑자기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순교의 역사는, 순교의 사역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에게는요, 큰 상급이 있다 했습니다.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순교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삶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 것이냐라는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는 이 주체,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그냥 다른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시인의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안에서 옆 사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한 사람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삶, 이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주의 것일 때 죽으나 사나 나는 그분께 드려집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순교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드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받는 핍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벌써 미국 땅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오는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길거리에서 말씀을 못 전합니다. 어떤 모임 소그러면서 자기가 모여서 밖에서,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실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기독교적인 청도교 신앙으로 이 형성된 국가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기 싫어하고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줄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가고요. 이제는 이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호주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이런 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거든요. 호주는 목사가 주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걸 공부해서 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사예요. 아무한테나 주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느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례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해줘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다.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뭐라 그러면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동성결혼법이 통과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다 보면 이제 이것의 핍박과 박해가 오는 시대가 분명히 이게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각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순교하고는 거리가 먼 삶처럼 보이고, 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물신의 편안함과 어떻게 하면 내가 안락함 속에 살아갈 것이냐, 나의 것들을 추구하고 채우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에게 무엇인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어쩌면 직접적인 아직 핍박이 없는 이 호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주장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자존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우리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내가 못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시네스타 우르마이라고 합니다. 이 시네스타 우르마이는 이 쉰이라는 모모와 함께라는 전치사와 또 스타우로라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그 말을 시스타우로마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타우로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시네스타우로마이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완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것이 과거 완료됐지만 과거가 완료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는, 그것이 그때 완료된 것이 지금 되어져 있는 그런 문법적으로 얘기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돼요? 진행 상태인 거죠.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제 죽을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은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는 어떻다고요? 그냥 죽었으니까 아무렇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대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맡기는 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너무 마음대로 쓰실까 봐, 나를 너무 힘들게 쓰실까 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이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막 저기 어디 막 선교사 보내고 나 순교시키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갖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나 드렸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막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광야의 학교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었다 살았다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항상 죽어서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내가 낯선 예수 이름으로 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 잡아넣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야 사람을 고쳐주는데 왜 잡아넣냐 막 이러니까 이제 공회에서 또 되는데 그걸 내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내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다시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오늘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나중에 그들이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잠깐 그래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 아프십니다. 우리는요 때로 내가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해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그 두려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무서워하면 무서운 대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결혼 예배 준비 때문에 이게 자매들이 이렇게 명패 네임택을 식탁에 있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거 만들고 얘기하다가 뭐 숫자들 이렇게 또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뭐 집 얘기가 나오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호주에서 집 구하기 딱 좋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집 구하기 딱 좋다 그래요. 집을 여러분들이 빨리 구하려면 6호집과 13호집만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은 반드시 비어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이쪽에 저기 혼스비 윌리엄스에 살던 그 유닛이 13호집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 구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경쟁이 붙어갖고, 그리고 방 3개짜리고 굉장히 좋았어요. 구조도 좋고. 근데 우리가 넣었는데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됐지? 막 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집이 13호더라고요. 왜냐면요, 호주 사람들은, 백인들은 6호와 13호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6자는 악마의 숫자고 13은 최후의 만찬 때 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13명이 있는 숫자.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그 저주스러운 날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영향받아서 호주에 사는 다른 이렇게 미신을 잘 믿는 동양 사람들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사자도 싫어하고 그것도 싫어하고 그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걔들은. 예. 그러니까 걔들은 오직 팔자. 예. 팔자만 쫓아다니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 구할 때 뻔없어요. 13호집 나오나 찾으세요. 다 비어있어요, 그거는. 예. 그거는 왜 들어가면 돼요, 그냥 13호집. 아니면 4층. 이런데. 예. 4층. 이런데 가면 됩니다. 4호집, 13호집, 6호집 다 좋아요. 예. 저희 장인장모님 사시는데도요, 저분들 아무 크레딧이 없어요. 우리랑 같이 살다가 집 구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집이 바로 됐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집 6호집이에요, 그 집도. 번지도 6번지예요, 거기는 또.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제 그런 데도 가면 막 저주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두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내가 해주다가 그러니까 우리 13호 6호에 사는데 무섭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한 2시간 있다가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큰일 났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13조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13조가. 13조 명단이 다 조별로 이렇게 먹고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13조 이름을 도저히 못 찾는데 한 명도 없대요. 제가 분명히 해서 줬는데, 그러니까 또 한 애가 뭐라냐면, 내가 분명히 잘랐대요. 그걸 잘랐대. 자기가 잘 팠대는 거야. 그 이름 자기가 분명히 잘랐는데 왜 그게 없어지냐고. 와, 13에 뭐 저주가 일어났느니 뭐라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야, 그런 게 어딨냐? 잘 찾아봐라. 그랬더니 막 다 찾아보고 막 묶은 거를 하나씩 다 살펴보고 숫자 세보고, 그래서 그건 없는 거예요. 없대. 그래서 제가 다시 해달라 해서 다시 이름을 다시 뽑아서 줬어요. 어저께 여기서 이제 이름표를 이제 다시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10명의 이름이, 9명의 이름인데 도대체 그게 왜, 어떻게 거기 다 있냐고요. 그러면서 막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한 일이 실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제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욥기 3장 25절. 시간 없으니까 저 스크린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누가 얘기한 건지 아세요? 욥이 얘기한 거야.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와갖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쟤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잘 믿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물질을 다 걷어갔어요. 자녀들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몸에 뭐 왔어요? 질병, 피부병이 왔어요. 질그릇으로 몸을 팍팍 긁게 됐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 말을 제가 옛날부터 듣던 이 머리에 사고가 돼 박혀갖고 제가 돌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 설교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걸 들으시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질그릇입니다. 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질그릇을 긁었어요. 예. 질그릇을 긁었는데 근데 욥이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제 그 시를 씁니다. 노래처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근데 그 장면이 3장인데 그 마지막 절이 26절이고 그 전절이 25절인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욥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욥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노아도 흠이 있고요, 다윗도 흠이 있고요, 다니엘도 흠이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욥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런 과정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자기가 물질이 없는 것에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질병이 걸리면 내가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돼서 내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어느 이렇게 사무실에 우리 교회 이제 센터에 가끔 이제 혼자 밤에 있다 보면요, 벨소리가 다 들려요. 이게 건물이 움직이나 봐요. 삐그덕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바닥에서 뚜벅뚜벅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밟은 소리, 뚜구덕 소리가 나는 게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열에 의해서 한 번씩 툭툭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때마다 나는 소리가 걸려요. 꼭 누가 온 것 같아요. 그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와요? 뒷골이 오싹해지죠. 뒷골이 오싹해지고 뒤가 갑자기 추워지고. 근데 내가 그거에 상당한 두려움을 안 갖고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진짜가 되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어떤 문제에서 두려워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쳐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2절에 보면,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내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너희를 위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이거 어떤 자에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글러먹었길래, 어떻게 되먹었길래, 아니 사람을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처럼 돼버릴 그 인간을 네가 그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잃어보십시오. 이것을 파쇄시키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로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로 삼아라. 여러분 여기서 또 주인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주인 삼, 너희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주인된 문제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쫓는 더 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할 때 무서운 게 없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무서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국경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아시죠? 국경 그냥 막 넘어가면 죽는 거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 저기 북한, 우리 휴전선 있잖아요. 한국하고 북한은 주 사이에 북한이 있는데, 남한하고 북한 휴전선인데 거기 그냥 넘어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시죠? 예, 저쪽에서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에서 쏴서 죽어요. 예, 한국에서 쏩니다. 넘어가면. 예. 여기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들을 내가 안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어떤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욕받음을 합당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능욕받는 것, 어떤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또는 능욕을 받을 수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했다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사의 얼굴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의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거의 죽도록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던지는 돌은 이런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돌 맞아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 어떤 거냐면요, 이만한 큰 돌들이에요. 이런 게 성 밖에 나가면요, 그런 광야 이런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들어서 두 손으로 들어서 쳐내는 돌이에요. 이게 거칠거칠합니다. 동글동글한 게 보드라는 돌도 아니고 거기 있는 돌들은 다 거칠거칠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서리에 한번 딱 맞으면요, 사람의 머리가 터지고요, 이게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그걸 돌 쳤는데 죽은 줄 알았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야이 개독교야 뭐 이런 한마디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상해갖고 전도를 안 나갈 거야. 그럴 사람 많아요. 이게 욕 한 번만 얻어먹어도 움츠려져서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욕 먹어야 돼. 나 안 나가.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이제 한 대 맞기라도 하면 더 안 나가지. 그런데 죽기를 가고 자기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돌로 맞고 그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네 번이나 맞았다 했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오늘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복음의 완성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완성은
그걸 완전 결정판은 뭐냐? 바로 용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전도하러 못 간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나랑 원수지간이라서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지금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가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나눌 수도 없지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가장 완성도가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가족들을, 친지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그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 뭐야?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난 전했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고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너는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고 난 얘기했고 나는 하나님 말 순종했고 너는 지옥 갔으면 좋겠고 제발 이 말 듣고 믿지 말고 그럼 나는 얘기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고 그게 무슨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용서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완성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만약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아마 이들이 벌써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보면 딱 알죠.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려는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얘기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나를 저 사람이 때리려고 하는지 지금 나한테 상을 주려고 하는지 나한테 뽀뽀를 해주려고 하는지 알지 모릅니까? 뻔히 알죠. 그 대충 보면 눈빛을 보면 알아. 빨리 피해야잖아요. 예, 좀 맞을 것 같다 그럼 피하죠. 예, 아이들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 이렇게 야단치려고 좀 혼내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딱 눈치 봤다가 야단 맞는 것 같으면 빨리 뭐예요? 무릎 꿇고 빌죠.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큰애 옛날에 이렇게 막 혼내다 보면 작은 애가 큰애 혼나는 거 보고 미리 와서 얘기하더라고. 나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말하지 않았는데 지가 와서 다 먼저 얘기해. 누나 혼나는 거 보니까 나도 이거 혼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네. 눈치가 있잖아요. 그 지금 내가 이것이 지금 죽을 자리인지 지금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뻔히 알잖아요. 도망갔어야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었고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거든요. 자기가 지금 순교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이미 깨닫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확장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면요,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려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났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른 집사님들은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온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제 막 이방 땅으로 또 가기 시작하고, 이게 복음이 확장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한 사람의 순교요, 한 사람의 순종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명이 귀하지요? 우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입되어지는 그 사상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10월호인가요? 그 세월호 사건 때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선장이,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자기들이 먼저, 그 10대 아이들이 그 몇백 명인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저 살겠다고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생명만 귀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사랑하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죽음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그걸 통해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